오늘 말씀은 열왕기야입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난 게 있었습니다. 이 말씀을 준비해 보니까 무시라는 단어가 계속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은 누군가 나를 무시한다고 느낄 때 어떠신지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뭐 부모가 무시할 수도 있고 또 친구가 무시할 수도 있고 형제 자매가 그럴 수 있겠죠. 부부 사이에도 무시할 수 있겠죠. 그럴 때 상대방이 그만 나를 무시하게 하는 방법, 제발 그만, 이런 방법이 뭐가 있을까? 그래서 잠깐 이렇게 네이버 검색을 해봤더니 뭐 13가지 방법, 9가지 방법, 너무 길어요. 그래서 제가 잠깐, 무시당하는 것은 절대 재미있지 않다. 절친, 형제자매, 연인 등 그 누구가 됐든 말을 하는데 무시를 당하면 기분이 좋지 않을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상대방으로 하여금 당신을 무시하지 않게 하려면, 그래서 이제 글을 짧게 썼더라고요. 상대방이 당신을 무시하는 이유를 먼저 알아내고, 그리고 침착하게 상대방에게 접근한 뒤에 필요하다면 사과를 먼저 하래요. 또 같이 해결책을 도출해낼 수 있는 그런 필요가 있다. 그래도 효과가 없다면 상대방과의 인간관계를 끊거나 상대방과 거리를 두는 것이 오히려 나을 수 있다. 이렇게 기록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참 너무 가까운 사이일수록 그 마지막 이 단계까지 가면 안 되는데 관계를 끊고 그리고 거리를 두는 수가 없잖아요. 부부 사이에. 그런데 오늘 이 무시라는 이 단어가 오늘 말씀을 읽어보면 끊임없이 무시하는 어떤 한 사람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무시하는 사람이 사람도 아니고, 사람을 무시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바로 북이스라엘의 8번째 왕 아하시야입니다. 여러분이 다 아시다시피 우리 하나님은 누구에게 무시당할 분이 아니시죠. 하나님은 존귀하신 분이시고 우리 모두가 경외할 유일한 대상이십니다. 그런데 과학 문명이 굉장히 발달하면서 이 세상은 하나님을 얼마나 무시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을 경시하는 이 세상에서 믿는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또 그분의 살아계심과 그분의 권능을 드러내야 할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을 경시하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권능을 드러내기 위해서 오만에 빠지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 열왕기하 1장 아하시야의 이 불순종과 하나님의 심판을 다루고 있는데 1, 2절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띄워주시죠. 시작. 낫겠나 물어보라 하니라. 네, 1, 2절을 보니까 당시 북이스라엘의 내외 정세를 알려줍니다. 첫 번째, 외부적으로는 모압이 배반을 합니다. 모압은 아합 당시에, 지금 아하시아의 아버지가 아하시아 아버지가 아합입니다. 아합 당시에 북이스라엘의 지배 아래서 조공을 바쳤던 그런 모압입니다. 그런데 아합이 아람 전쟁에서 죽고, 그리고 북이스라엘의 정세가 약해지니까 이제 모압이 독립을 깨하는 것이죠. 부강한 나라가 되려고 온갖 시도를 했지만 결국 쇠약해져 갔습니다. 둘째로 내부적으로는 아하시아가 병에 걸리죠. 그리고 이 병에 걸린 아하시아가 어떻게 대처했는가를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 아하시아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우상 숭배로 병든 북이스라엘의 영적 상태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본문에서 아하시아와 오늘 엘리야가 계속 대립하는 그런 내용이 18절까지 쭉 나옵니다. 저는 오늘 12절까지만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전에 아합과 엘리야의 대립과 좀 많은 유사점이 드러나죠. 아합의 집안에 예고한 심판이 아하시아를 통해서 성취되어 가고 있음을 입증해 주는 그런 본문입니다. 아하시아가 사마리아 궁 2층에서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2층 궁에서 어떤 본문은 뭐 계단에서 떨어졌을 것이다. 그런데 2층에서 떨어졌을 것이다. 아무튼 떨어져서 크게 다쳐서 병이 든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제 생사가 걱정이 되는 그런 상황이죠. 아하시아는 누구를 찾았을까요? 예, 다들 정답을 알고 계시죠? 생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찾아야 하는 게 당연하죠. 근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2절 말씀에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물어보려 사자를 보냈다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서 말하는 바알세붑은 파리들의 주, 그런 뜻이 있어요. 파리, 질병이나 전염병을 불러오는 신 또는 질병을 다스리는 신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신약에서 바알세불 많이 들어보셨죠? 그런 바알세붑의 숭배지로 소개된 에그론, 이 에그론은 원래 유다와 단이 분배를 받은 땅입니다. 그런데 블레셋의 5대 성읍 중에 하나인데 오늘 사무엘 당시에는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전쟁 중에 빼앗긴 법궤가 머문 5대 도시 중에 하나였습니다. 하나님은 이 법궤가 머문 마을의 우상들을 부수고 독종과 죽음으로 블레셋 백성을 치시고 하나님이 참된 신임을 드러내십니다. 그리고 어떤 블레셋 신도 하나님을 이길 수 없음을 증명하는 그런 장소가 에그론입니다. 근데 우리 아하시아가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 찾지 않고 있는데 오늘 본문을 읽어보니까 왕 옆에 있는 지도자들도 이 아하시아 왕을 만류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여호사밧을 보면 그 유다의 왕 여호사밧을 보면 대조를 이루는데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여호사밧은 벌써 여호와께 물으려고 합니다. 여호와께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없느냐 이렇게 물어볼 때 이 옆에 있던 신하들이 한 사람 있어요. 엘리사요 이렇게 알려줍니다. 그러니까 여호와를 찾는 거죠. 위급하고 문제가 있을 때 여호사밧 왕은 유다 왕은 하나님을 찾는데 북이스라엘 이 왕 아하시아는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그런데 그 옆에 있는 하는 신하들도 역시나 아무도 이 왕의 그런 행동에 만류하는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 지도자들의 불신앙은 북이스라엘이 아합 때처럼 우상 숭배 속에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합 왕 때도 하나님은 바알의 세력을 꺾고 그의 전능하심을 수차례 보여주셨는데도 오늘 아하시아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병이 들었는데도 여전히 우리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반면에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병이 들어 죽게 된 한 왕이 있었죠. 히스기야, 그렇죠.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하나님을 찾습니다. 이 어려움 앞에, 죽음 앞에 하나님을 찾고 간구하여서 15년의 생명을 연장받습니다. 그리고 지금 아하시아의 아버지 아합조차 하나님 앞에 겸비했을 때 하나님께서 재앙의 때를 지연시켜 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이스라엘이 강한 것은 능력이 그들이 출중해서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호의의 결과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오인하면 몰락합니다. 주를 떠나서 오만에 빠지면 결국 버려집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경시하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권능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누구를 경시하지 말아야 될까요? 우리 하나님을 경시하지 말아야 합니다. 아하시아는 자신의 병이 나을지 여부를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묻고자 신하들을 보냅니다. 자기 생사를 여호와가 아닌 이방 신에게 물음으로 의지의 대상이 누구인지 드러내고 있습니다. 대놓고 우리 하나님을 뭐하고 있죠? 무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대접을 받으셔야 할 분이 전혀 아니시죠. 바알세붑의 응답을 기다리는 아하시아에게 하나님은 그가 죽을 것이라고 먼저 응답하심으로 자신이 참 신임을 나타내십니다. 이 응답은 여호와의 사자를 통해서 먼저 엘리야에게 전달되고 엘리야가 블레셋으로 가고 있는 아하시아의 왕의 사자를 만나서 여호와의 말씀을 전달합니다. 그래서 아하시아의 사절단 그 신하들은 아직 블레셋으로 못 갔습니다. 에그론으로. 그래서 오늘 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올라가서 사마리아 왕의 사자를 만나 그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물으러 가느냐. 네, 이 말을 여기서 너희는 누구일까요?
지금 엘리야가 너희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 사절단 플러스 아하시아를 겨냥해서 질문하는 것이죠. 바알세붑이 아닌 하나님이 아하시아의 생사를 주관하시는 그런 분이신데 지금 아하시아는 엉뚱한데 참신 하나님이 계시는데 엉뚱한 대로 지금 물으러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물으러 가느냐? 예, 하나님이 이렇게 생사를 주관하는 신은 나다. 플러스 하나님이 이 아하시아를 책망하고 또 아하시아의 그 모습을 보니까 하나님 너무 안타깝잖아요. 한탄하는 그런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하나님은 아합의 통치 내내 가뭄과 전쟁 등 사건으로 수많은 기적을 행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전능하심을 이스라엘과 이방 모든 사람들에게 증명해 보이셨습니다. 아하시아나 이 신하들이 분명히 아하시아의 아버지 아합의 때에 그 모든 일들을 봤을 것입니다. 그 일들을 모를 리가 없습니다. 또 아합 가문에 내린 심판의 경고를 듣지 못했을 리도 없습니다. 여호와의 말씀대로 아합이 처참하게 시체로 돌아온 일은 불과 1년도 지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아하시아가 우리 참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세붑을 쫓으니 이 얼마나 악하고 안타깝습니까? 이에 대해서 오늘 4절 말씀을 하나님께서 선언을 하시죠. 어떤 말씀을 선언하실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이 선언은 이사야의 제목이 불신앙 그리고 불순종, 이들을 징계하는 우리 하나님은 정의의 심판자이심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왕의 사자는 목적을 이루지 못하고 이제 엘리야한테 얘기를 듣고 예언의 말씀을 듣고 아하시아에게 돌아갑니다. 그리고 아하시아에게 그대로 전해줍니다. 왕의 사자는 엘리야가 누군지 몰라요. 정체불명의 사람의 말을 듣고 이 사자가 곧장 궁으로 다시 돌아간 것입니다. 이때 당시에는 그래도 그 전에는 이 지도자들이 아하시아 말을 그대로 따르고 아무도 뭐라 얘기를 안 했지만 엘리야의 그 말을 듣고 그 말씀을 신중하게 그들이 받아들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래 왕의 명령이면 명령을 따라서 블레셋으로 가야 되는데 가지 않고 엘리야 말 듣고 돌아옵니다. 왕의 사자는 어떤 이가 왕에게 돌아와 여호와의 말씀을 전하라고 했다면서 왕이 반드시 죽을 것이라는 메시지를 이제 하나님의 그 예언의 말씀을 그 왕의 신하들이 그 왕에게 전달하는 것입니다. 왕은 그들이 설명한 어떤 이가 털이 많고 허리에 가죽띠를 띈 자라는 말을 듣고 엘리야라는 것을 확신하죠. 예언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거듭 엘리야에게 군사를 보냅니다. 그냥 보낸 게 아니라 위협하러 보냅니다. 내려오라 내려오라. 9절 11절을 보면 우리 표현은 내려오라 이렇게 읽을 수 있지만 빨리 내려와 빨리 너 잡아가겠다 이렇게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아주 강한 말로 했겠죠. 빨리 내려와 막 이렇게 하면서 너가 감히 나를 이렇게 하면서 했겠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렇게 엘리야를 위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15절 우리 읽지 않았지만 엘리야도 약간 긴장이 됐을 것 같아요. 우리 하나님은 무슨 얘기를 하냐면 여호와의 사자 엘리야에게 이르되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고 함께 내려가라 이런 표현을 씁니다. 우린 12절까지 볼 건데요. 15절 말씀을 잠깐 보면 엘리야도 왕의 왕의 말을 어긴다는 거는 이 신하들 얼마나 두렵고 떨립니까? 엘리야도 두려움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나중에 15절에는 하나님이 명령하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려가거든요. 예, 이렇게 위협하는 엘리야. 여러분은 문제를 맞닥뜨렸을 때 가장 먼저 누구를 찾고 계십니까? 문제 앞에서 사방이 다 막힌 이런 문제 앞에서 아무도 어떤 답도 해결할 수가 없는 가장 먼저 찾는 대상은 내가 가장 의지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문제 앞에서 가장 먼저 찾는 것이 있다면 여러분의 하나님은 그것일 것입니다. 여러분의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이 문제 앞에서 정말 앞뒤로 모든 게 다 막혀있는 문제 앞에서 여러분은 누구를 찾으십니까? 누구를 의지하고 계십니까?
제가 이렇게 집에서 기독교 방송을 늘 틀어놓고 뭐 집안일을 하거나 이렇게 하는데 어느 날 강의였는지 설교였는지 어떤 분이 굉장히 제가 깜짝 놀라 기가 막히는 이야기를 갑자기 딱 지나가듯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떤 이야기냐면 점집에 권사님들이 가장 많이 드나듭니다 이렇게 막 외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라가지고 우리 교회는 단 한 분도 안 계셔요.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얘기를 듣고 너무 놀래가지고 근데 이런 분들이 도대체 권사님이시잖아요. 우리 교회는 아무도 안 계시지만 어디 다른데 몇 분 계신가 봐요. 그러니까 그분이 그렇게 막 했겠죠. 이런 분들이 그곳을 가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이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임을 깊이 깨달은 적이 없거나 과거에 있었으나 그 은혜를 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 권사님들 뭐라 할 게 아니라 저는 이제 제 모습을 보는 거죠. 여러분도 이 말씀 앞에서 하나님 말씀 앞에서 여러분의 모습을 보셔야 될 것입니다. 그 권사님들이 점보러 점집에 갔는데 왜 그러셨을까? 생각해 보면 생사를 주관하신 분이 하나님인데 권사님 되셨는데도 깨닫지 못했거나 과거에 분명히 깨달았을 거예요. 그런데 잊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저희는 어떻습니까? 어떤 문제 앞에서 그 권사님들만 우리가 우스개로 우리가 생각할 것이 아니라 우리도 분명 우리 문제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요. 하나님께 묻지 않고 다른 대상을 찾는 것은 주권자 하나님을 무시하는 악한 행동입니다. 듣고도 돌이키지 않는 행위는 심판을 부르는 어리석음입니다. 사방이 막혀있는 어려움을 만났을 때 여러분이 가장 먼저 찾는 대상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 하나님을 우리가 존귀히 대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오늘 하나님을 경시하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권능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행동과 삶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아시아는 여호와의 심판 예고를 들은 이때에 아시아는 기회의 때입니다. 이때가 회개의 기회입니다. 아합도 어떤 상황에서는 하나님께 붙으니까 하나님이 좀 지연시키셨잖아요. 근데 아시아는 아합, 그 다음에 아시아, 그 다음에 여호람, 아람이 엄청난 아합이 악을 지은 사람인데 아합 플러스 거기에 더 얹는 사람이 아시아입니다. 그 다음 아시아, 그 다음에 왕은 더 얹는 엄청난 악을 저지르는 그런 사람이죠. 회개의 기회임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우리 하나님께 대항을 합니다. 자기의 죽음을 선언한 이가 엘리야인 것을 알게 된 이 아하시아는 50부장과 부하 50명을 보냅니다. 그리고 힘을 과시하고 왕의 능력, 왕의 힘이 있지 않습니까? 여차하면 강제로 끌어오고 여차하면 얘도 죽일 수 있어. 이런 마음으로 움직이는 것이죠. 여로보암이 심판을 예고한 선지자를 잡아서 회유하려 했고 아합이 기근을 예고한 엘리야를 잡으려 했듯이 이제 아하시아도 엘리야를 체포하기 위해서 3번 군대를 보냅니다. 그러나 아합 때처럼 엘리야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스스로 그 앞에 나오기 전까지는 그를 잡을 길이 없습니다. 게다가 아합이 갈멜산으로 보낸 바알 선지자들이 죽임을 당했듯이 아하시아가 산꼭대기로 보낸 군대의 2무리는 죽임을 당합니다. 각 군대가 50부장과 부하 50명인데 51명이죠. 한 번 보내고 그 다음에 또 보내고 그들이 출동을 했을 때 엘리야가 산꼭대기에 앉아 있었습니다. 내려오라 속히 내려오라 9절 11절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그런 표현이 아니겠죠. 얼마나 강압적으로 이야기하지 않겠습니까? 이 왕의 말씀에 불복하는 엘리야의 태도에는 인간적인 두려움도 나타나지만 근본적으로는 여호와의 말씀에 반항하는 아하시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확고함을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엘리야는 자신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그 증거로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군사들을 살을 것이라고 반격을 합니다. 오늘 10절, 12절 말씀은 거의 동일합니다. 거의 동일한 말씀 두 번 반복하는 것 같지만 10절, 1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50부장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사람이면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너와 너의 50명을 살을지로다 하매 불이 곧 하늘에서 내려와 그와 그의 군사 50명을 살랐더라. 12절. 엘리야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사람이면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너와 너의 50명을 살을지로다 하매 하나님의 불이 곧 하늘에서 내려와 그와 그의 군사 50명을 살랐더라. 아멘. 이런 대응은 우리 엘리야가 무슨 선지자의 권위를 과시하거나 자신과 하나님을 모욕한 이 군대에게 보복하려는 의도가 아닙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음을 나타내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 왕의 말보다 권위가 있음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결국 엘리야의 기원대로 하늘에서 하나님의 불이 내려와 두 군대를 살랐고 그는 왕에게 내려가지 않았습니다. 12절에 18절까지 보면 내려갑니다. 갈멜산에서 불을 응답하신 하나님의 권세가 이번에도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이 사건은 왕의 말과 권세가 우리 하나님의 말씀과 권세를 결코 거스릴 수 없음을 명백히 보여줍니다. 서로 충돌하는 사람의 말과 하나님의 말씀이 동시에 들린 경험이 있진 않습니까? 저는 있습니다. 여러분 없으십니까? 사람의 말과 하나님의 말씀이 동시에 들립니다. 그럼 저희는 압니다. 무엇을 결정해야 되는지 분명히 알아요. 근데 저희가 머뭇거리죠. 불편해요.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기가 불편해요. 그렇죠? 오늘 엘리야의 모습처럼 우리는 머뭇거리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합니다. 이로써 아하시아가 무시했던 하나님의 권능은 드러나고 엘리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특별한 존재임이 증명됩니다. 인간의 생사하복과 나라의 흥망성쇠를 주관하는 참신 우리 하나님뿐입니다. 그분은 결코 무시할 수 없는 분이십니다. 엘리야는 삶으로 우리의 하나님의 존재와 권능을 증명했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주목합니다. 여러분이 하는 말, 하는 행동, 여러분의 인격으로 주님을 드러내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보다 더 큰 죄는 없습니다. 자기 존재의 부정이자 삶의 기반을 허무는 미련한 행위입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여기 신동입니다. 저희 아버지가 신동에 사십니다. 그분은 저희 아버지인데 제가 신동에 사는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 아닌데요? 전혀 피도 섞지 않는 다른 분이 저분이 우리 아버지예요. 지금 여기 계신 우리 아버지는 아니라는 거야. 지금 우리 아하시아의 행동이 아버지 분명히 살아 계시는데 살아계신 이 아버지한테 아버지라 안 하고 다른 피도 안 섞인 이상한 사람한테 아버지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의 자녀입니까?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로 예수님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하나님이 계신데도 그렇게 헛되고 거짓된 것에게 묻고 있느냐? 이렇게 묻고 계십니다. 어려움을 만나거든 꼭 하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묻고 간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분만이 우리의 물음에 대답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